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저는 한빛감리교회 백성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8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랑의 본질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해를 나누겠습니다. 술람미 신부가 솔로몬 왕을 최고의 신랑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풀어가고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 술람미 신부가 솔로몬 왕이 자신의 친오빠였다면 좋았겠다. 그 이유가 뭘까? 밖에 나가서 자기의 신분 그리고 자기의 현재에서 당당할 수가 있고 또 입을 맞추어도 나를 비웃는 사람이 없겠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입을 맞추다라는 것은 가지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을 맞춘다와 좀 달라요. 인사를 한다, 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인사를 하는 것이 입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솔로몬 신랑을 평생토록 나의 남편으로 주군으로 모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신랑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평생에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 얘기는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술람미 신부가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석류즙으로, 이 단어는 짓밟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술람미 신부가 신랑에게 석류즙으로 마시겠다, 이것은 술람미 신부가 솔로몬 신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석류즙이 짓밟다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구원받은 신부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런 내용들을 주님께 말씀드리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짓밟혀져서 즙을 냈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는 그 석류즙 때문에, 피 흘리심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3절에 당신은 나를 왼팔에 눕혀 오른손으로 껴안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 속에 술람미 여인은 신랑의 품에 안겨서 평강을 누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나를 안았으리라,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왼쪽의 개념은 수치를 생각해요. 오른쪽의 개념은 영광을 말합니다. 따라서 왼팔로 술람미 여인을 안아준다는 얘기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신부의 수치를 다 감싸주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영광 또는 명예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른손으로 자신을 포옹해 준다는 이 개념은 솔로몬 왕 때문에, 그 왕의 신분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가 신부로 왕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영광을 누린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말한,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수치를 겪는 그런 자리에서 나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다 감싸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며 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수치를 다 감싸주시고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고백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만왕의 왕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나와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이것만큼 영광의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평강을 누림을 믿으시고 세상에 감당지 못하는 그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에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4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좋았으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그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포도송이처럼 달콤하고 꿀송이처럼 달짝지근한 그러한 맛이 우리 신앙에 느껴져요. 경험합니다. 경험되어지면 입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을 때,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이 포도송이처럼 꿀처럼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달콤하다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과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점점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부터 7절은 술람미 신부가 솔로몬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술람미 신부가 왕과 함께 자기의 고향에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둘만의 은밀한 사랑을 나눕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둘이 깊은 사랑을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랑이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것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처럼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깊은 기도의 골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님의 팔을 끼고 사막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이냐? 남자가 말합니다. 그대의 어머니가 산통을 겪으며 그대를 해산한 그 사나가 나무 아래에서 내가 그대를 깨웠노라. 개역개정에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는 술람미 신부가 솔로몬 왕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금의 환영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신부를 극진히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이라는 단어,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평강은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맛볼 수 있는 평강. 그런데 이 평강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그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함께 해보셨습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때 사과나무 아래라는 단어는 불어넣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술람미 신부를 깨웠다는 것은 솔로몬 신랑이 자신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고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영적으로 죽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을 마셔야만 되는 거지요. 6절에 당신은 나를 인장 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며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술라미 신부가 솔로몬 왕에게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해서 불길같이 일어나는 모습이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품고, 이 얘기는 지키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오직 솔로몬 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어야만 이러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7절에 많은 물도 사랑의 불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것을 소멸할 수 없으니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사려고 해도 오히려 비웃음만 살 것입니다. 이 얘기는 술람미 신부가 솔로몬 신랑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이 식을 줄 모른다라는 표현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술람미 신부가 성장할 때까지 보호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술람미 신부가 어렸을 때 그녀의 오빠들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지금의 자리까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인식하든 기억에는 없지요. 아주 어렸을 때의 우리의 성장 배경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비디오를 보거나 사진을 보거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했구나. 그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진 찍듯이 비디오로 찍듯이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사진 찍고 비디오로 촬영하듯이 성경에 기록됐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니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여자의 오빠들이 말합니다. 우리 어린 누이 동생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동생이 청혼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말씀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유방이 없다, 이 얘기는 아직 나의 여동생이 성숙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어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여동생이 결혼의 정년기가 될 때까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의 굳은 의지, 동생을 잘 지켜주겠다는 굳은 의지가 이 말씀 구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래배들이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 주고 함께 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작은 일에도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우리가 큰 방패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지요. 마치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처럼 그런 역할이 여러분과 저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청혼을 받는 이 단어는 약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술람미 신부가 잘 커서 신랑에게 청혼을 받으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약속은 평생의 술람미 여인을 나의 반려자로 끝까지 사랑했다는 선언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과 제가 청혼을 받는 앞으로 재림하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모두가 청혼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국에서 함께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하늘에 올라가시는 승천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에 만일 동생이 성벽이라면
우리는 동생에게 은망대를 세워줄 것이며 만일 동생이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를 둘러주리라 라고 기록했어요. 성벽이다 이 단어는 수호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술람미 신부가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세상 풍조와 타락한 문화를 자기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망대를 세워주신 것처럼 그 망대로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영적인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보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은망대 할 때 은은 속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속전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구약에 보면 성전에 속전세를 낼 때 반드시 은으로 내는 이유가 속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람미 신부가 성장해서 좋은 신랑을 만났으면 하는 표현이 바로 은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백향목은 견고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다. 그래서 영광과 권세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신부의 오라비들은 자신의 여동생이 백향목과 같은 신랑을 만났으면 하는 기대감이 그런 표현으로 이 백향목을 쓴 거예요. 백향목은 권세와 권위가 있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바알 하몬의 포도원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바알 하몬의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술람미 신부가 오라비들의 보호 속에서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현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필 왜 나입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픈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와 같으므로 내가 님의 보기에 평안을 얻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술람미 신부가 한마디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잘 성장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신랑이 볼 때에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화평을 얻은 여인, 평강 중에 있는 여인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폭풍의 한가운데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바알 하몬이라는 곳에 포도원이 있어서 솔로몬이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내어주고 한 사람 앞에 은하 1000개씩 바치게 하였다. 솔로몬 신부의 고백입니다. 홀로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 신랑이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를 은 1000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알 하몬이란 뜻은 군중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바알 하몬이라는 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솔로몬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포도원을 지킨 자들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맡은 이들에게 교회에서 잘 감당하여 주님이 원하실 때에 은 1000개를 바치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은은 속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사모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성경에서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요. 속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속전세를 내라고 할 때도 반드시 은으로 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 죄의 값을 치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속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셈을 할 때에 은천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그러나 내 포도원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솔로몬 당신은 은하 1000개를 가질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에게는 내가 은하 200개를 주리라. 신랑의 것이 신부의 것이라는 거예요. 신랑의 포도원이 내게도 그래서 소중합니다. 솔로몬이 은으로 천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속전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거지요. 자, 200은 완전해서 부족한 수예요. 열매를 지키던 자들도 200을 얻는다는 것은 솔로몬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받았던 대가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4절은 솔로몬 신랑과 술람미 신부의 마지막 사랑 노래입니다. 솔로몬 신랑이 술람미 신부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해요.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마음의 기쁨을 얻고 싶어 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부르짖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신부에게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너의 친구들이 내 몫에 귀를 기울이는데 나에게도 들려달라고 말해요. 귀를 기울이다, 이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왕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녀의 말에는 권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친구들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여 귀를 기울여 듣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내게도 들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말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말해요. 내 목소리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노루처럼 달려오세요. 향기로운 산에 어린 사슴처럼 속히 달려오세요 라고 말해요. 술람미 신부가 솔로몬 왕의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여 빨리 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신랑이 자신을 빨리 데리러 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술람미 신부처럼 우리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일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복음의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함께 두란노 성경 교실에서 아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생각해 봤습니다. 문자적인 말씀,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어근의 뿌리를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남은 인생에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